안녕하세요. 이렇게 대면하니까 말문이 턱 막힙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지고 또 환경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유혹도 더 많아져서 마음이 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 깨어있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더 소망을 분명히 하고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소망 없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이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 지체와 일원으로 오늘까지 양육받고 보호되며 또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도 알고 더욱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잠깐 후에 주님 만나는 그날 아무 책망받을 일 없이 기쁨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조종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며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일으키신가 같이 우리 각 사람을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군사로 세워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로 이끄셨던 것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속한 자를 이 마지막 때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구원의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가족, 친척, 지인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온 우리 각 사람 주의 진리로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과 그 후에 분명한 변화를 주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전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을 갖고 또 이 시간 배울 수 있는 겸손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예수께서 2000여 년 전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가운데에서 양육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은혜 시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1년을 분석해보면 똑같은 날인 것처럼 보이지만 특별히 자연의 혜택을 입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수 때는 모든 노동의 결과를 되돌려받는 그런 기쁨의 시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가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특별한 시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날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직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그 은혜 시대가 지나가고 더 이상 그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심으로 한 주간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또 한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혼에게 전도할 기회도 갖고 우리 자신도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이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고 확신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다는 아니니라. 이는 가룟 유다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웠고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지만 끝내 구원 얻지 못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교회에 있지만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다는 아니니라 라는 말씀을 똑같이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워도 12 중에 하나라면 우리 중에 열의 하나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런 사람도 틀림없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각각 돌아보아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확증하라 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매번 반복되는 집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일깨우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지체들이 다시 한번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최고의 특권은 누구는 한 번도 듣지 못한 복음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보시며 너희의 보는 것으로 복이 있고 듣는 것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리를 보고 듣는 그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객관적으로도 기독교는 체계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것이 무엇인가? 기독교는 성경 위에 세워졌고 성경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핍박의 시대에 공통된 특징은 개인을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방법은 마귀, 사탄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공격하고 말씀과 개인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곧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헌법 위에 세워져 있듯이 기독교는 성경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모일 때마다 말씀을 배우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인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책이면 틀림없이 모든 등장인물이나 사건이 아브라함 링컨과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위인전을 읽었다면 책이 아무리 두꺼워져도 틀림없이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인물이 등장하고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건과 상황이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6권, 1189장, 또 수없이 많은 등장인물, 사건들, 이야기들, 그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 중에 세계적으로 히트한 그림책이 있습니다. 복잡한 그림을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잔뜩 그립니다. 예를 들면 시장 풍경을 그리고 거기에 수백 명을 그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의 주인공인 원리를 찾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행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지나가는 어떤 구경꾼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그려놓는데 틀림없는 건 그 페이지에 그 책의 주인공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그 복잡한 그림 속에서 주인공을 찾아내는 그런 그림책이 세계적으로 히트했습니다. 성경이 그와 같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모든 페이지에서, 모든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한 화가가 구원을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을 하나의 화폭에 담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아담도 그리고 노아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삼손,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을 한 그림 안에 다 묘사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렸냐면 그들은 한 곳을 바라보고 또 그 한 곳을 이렇게 손을 가리켜서 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고 같은 곳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 그들이 지적하고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렸습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설명해 보려는 시도였습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설교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거나 소홀히 된다면 그 설교는 좋은 이야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전해지는 그 교회당에서의 그 말씀을 받아 적고 빨간 볼펜으로 예수님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이야기를 찾아보려고 하면 심지어는 30분 설교에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원에서 1시간 넘는 설교를 그 유명한 그 강사의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여종이다 이렇게 유명한 우리 시대의 그런 분의 설교를 1시간 이상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죽어가는 그 환자들 몇백 명을 모아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도움을 얻을까 해서 거기 모여서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1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에 슬펐는지 모릅니다. 감동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만 1시간 내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 나오네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설교 중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주의 종,
뭐 이런 유의 이야기가 가득하고 설교 내내 자기가 누구 고친 이야기만 했습니다. 내가 어디 아팠던 누구도 어떻게 고쳤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1시간을 설교를 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듣기에는 나도 고쳐주시겠지 하고 점점 기대감이 커질지 몰라도 그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끔찍한 설교가 우리 시대에 유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스스로도 당황스럽습니다. 백지를 꺼내놓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써보려고 하면 한 페이지 이상 쓸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는 게 없는 겁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 믿음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안 변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배웠다면 지식이 많든 적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번도 못 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을 올바로 배우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만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라는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배우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기록된 말씀만으로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외적으로는 말씀을 듣지만 성령이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에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연결시켜 줍니다. 나라는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줘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너희가 보리라 라는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따라 한 번도 못 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목숨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목숨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목숨을 사랑합니다.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죠. 영적인 본능이 생깁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한 번도 못 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듯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으리라.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바람의 존재를 알 수는 있습니다. 온몸으로 느낄 수 있죠.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난 자도 그와 같다. 한 번도 못 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말씀을 배우면 감동 감화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소개시켜드렸던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리겠습니다.
이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자가 되나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So what? 그래서 뭐? 역사도 안 변하고 사람들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걸 모르고 지낸 시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2000여 년 전에. 그래서 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우리는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참여자가 되나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에 내가 어떻게 참여자가 되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신 덕분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했다는 뜻입니다. 효과적으로 적용했다는 말은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먹을 날려도 허공에 날리면은 부딪힘이 없지만 목표에 가서 탁 부딪히면은 온몸으로 충격을 느낍니다. 바울이 나의 달려가는 것이 허공을 치는 것과 같지 않고 향방 없이 달리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효과적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이 내게 효과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그의 성령께서, 보이진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신 덕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장 14절. 사도행전 16장 14절.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보십시오. 두아디아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성령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이해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사도행전 10장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자리에 베드로가 있으면 이렇게 설교할 겁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지도록 역사한 겁니다. 공감을 주고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준 거예요. 성령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동안 공부를 많이 해봤습니다. 성령이 그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주의 사도행전 1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성령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깨달아지도록 역사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내가 너희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내적으로는 깨닫게 하셨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배울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전도했나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른다. 그거는 교리고 지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만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못 봤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그분을 정말 믿고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졸업반 그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첫 번째 했던 일은 모든 수업을 야간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원래 주간인데 주간 수업은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이렇게 수업 시간이 성가십니다. 수업 듣고 또 몇 시간 돌다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야간은 수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쭉 수업하고 끝이 납니다. 제가 구원받고 바로 수강 신청을 다시 해서 수업을 야간으로 다 바꿨어요. 수업을 모아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간에는 주로 교회당에 나와 있었고 말씀을 배우게 됐습니다. 말씀 배우는 게 너무 신기했기 때문에 주로 말씀 배우고 전도하고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이런 일을 낮에는 주로 했는데 제게 생긴 변화 중에 하나가 학교 캠퍼스를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예수라는 말만 써 있어도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아는 사람 이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예수라는 말만 써 있으면 그 모임에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안에 그 당시에 기독교 관계된 모임이 10몇 개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뭐 이렇게 많나 할 정도로 기독교 모임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대학교에 기독교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모임에 다 가봤습니다. 심지어는 저 통일교 모임도 가봤어요. 그래서 뒤에 강당에서 이렇게 한참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통일교, 그래서 뒷문으로 이렇게 슬쩍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라는 말만 쓰면은 그게 눈에 띄고 정말 가슴이 설렜어요.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솔직히 내가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한 번도 못 본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게 됐다는 게 기적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부모는 내 옆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했지만 그 사랑을 아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한 번도 못 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내 부모가 나한테 술, 담배 끊으라 그러면 들은 신용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지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담배도 멀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한 번도 못 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적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마음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믿어지고 사실로 받아들여져요. 그게 효과적 적용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로 되신 분이 있다면 죽으라고 생활이 안 바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놓으십니다. 유행가 가사에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뭐 이런 그 노랫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을 사랑해도 예뻐지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생기면 예뻐지는 정도가 아니라 거룩해집니다.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언행의 변화가 생겨요.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같이 있었더니 얼굴에 빛이 났다고 되어 있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기 때문에 전과 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그걸 효과적으로 적용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신 덕분입니다. 성령이 효과적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나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적용하시나요? 정답은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해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믿는 믿음을 믿어지게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세요. 그래서 믿었는데 믿어져요. 삶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한 번도 못 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 뒤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도우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찬송의 가사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이유입니다. 호흡 있는 모든 존재가 주를 찬양하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더 감사할 것은 영적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그 믿음을 유지시켜 주시며 그 믿음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찬송 가사에 대한 공감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면 유행가 가사가 또 그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전에는 겉들었는데 연애를 해보면 유행가 가사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안즈나 서나 당신 생각 그러면 연애해보면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유행가 가사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찬송가 가사가 이해되고 공감되고 감동되기 시작합니다. 자, 부모님 은혜를 노래로 했을 때 핵심은 낳아주고 길러주신 것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를 노래를 만들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피를 흘리신 것, 이런 사랑, 은혜,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은혜를 노래로 만든 것을 보면 낳아주고 길러준 것 고맙다, 이런 내용이 핵심인 것처럼 찬송가의 핵심은 피, 사랑, 용서, 이런 내용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가사가 공감이 되고 깨달아집니다. 보십시오. 이 찬송의 가사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키워드가 핵심이 보입니다. 피, 속죄, 사랑, 은혜, 이것이 찬송의 핵심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핵심이 보이십니까? 피, 속죄, 이것이 찬송의 핵심입니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주 예수님 내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찬송가 싫어합니다. 징그럽답니다. 왜? 피 얘기가 왜 그렇게 많이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피가 소중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생선 장사한 어머니를 동네 사람들은 냄새 난다고 싫어하지만 그 생선 장사한 그 어머니 희생으로 공부한 자식은 어머니 몸에서 나는 생선 냄새가 사랑의 냄새처럼 느껴질 겁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추운 겨울에도 생선 바구니 지고 나가서 한 마리 두 마리 팔아서 자기 공부시켰습니다. 추운 날씨에 손이 트고 거기에 비린내가 배니까 아무리 샤워를 해도 비린내가 안 없어지지만 엄마의 냄새처럼 느껴져요. 그리스도인이 왜 피를 소중히 여깁니까?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에 피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주 예수님 내 대신 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공감하는 그런 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공감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가가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성경이 읽혀지고 공감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읽기만 하면 졸리던 그 성경이 읽혀지고 밑줄이 그어지고
감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심령에 역사하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고 한 번도 못 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면 찬송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지고 성경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생깁니다.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라. Jesus is the answer. 예수가 답이다. 한마디로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답이 됩니다. Jesus is the answer. 예수가 답입니다.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 절대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길이요, 이 영어로 the way, 유일한 그 길이다. 진리, the truth, 대체될 수 없는 그 진리다. 생명, the life, 더가 계속 붙어 있습니다. 유일한 생명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스라엘 땅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더욱더 깨달아졌습니다. 자, 우리말 속담에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가는 길은 달라도 도착하면 똑같다. 내비게이션 찍어보면 그렇죠. 이렇게 가나 결과적으로는 도착지에 와 있게 돼 있어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우리나라 지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형은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산들아, 이스라엘 땅을 산이라고 불렀죠. 그냥 그대로 다 산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따라서 길이 아니면 못 갑니다. 산은 올라가야 되고 골짜기는 내려가야 되니까 길이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도로는 자연 지형이 만든 도로며 지금도 포장만 돼 있지 도로가 똑같습니다. 해안도로, 왕의 도로, 족장의 도로, 이게 성경에 나온 도로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길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과 계곡이 너무 많아서 길이 아니면 못 가게 돼 있어요. 골짜기를 한 번은 내려가도 그걸 몇 번 반복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체력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100% 공감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아니면 못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가는 길은 달라도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파의 표가 가는 길은 달라도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가는 길이 다르면 도착하는 것도 달라요.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절대 십자가에 안 죽습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법을 포기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법을 지키세요. 법을 지키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속죄밖에 없었던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딱 선언했죠. Never,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인간을 위해서 그 유일한 방법을 취하신 겁니다.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끔찍하게 형벌을 받고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 진리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Christianity is Christ. 영어로 쓰니까 더 강해지죠. 기독교는 그냥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리스도 그 자신이다. 기독교의 기독은 한자로 턱이자 감독할 독자인데 이것은 그리스도라는 외국어를 음역한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 그리스도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대체 불가능하죠? 예수교. 똑같은 말이에요. 기독교, 예수교, 그리스도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유대인의 언어로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주신 직분은 세 가지예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이라고 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뜻은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난 모르는데 예수님이 좋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믿어요.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거든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눈물로 그 고통 어린 것을 경고했습니다. 난 지옥이 무섭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고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줄 나의 제사장이에요. 나 홀로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텐데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에 대해서 명령할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란 뜻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라는 말 속에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시오, 제사장이시오,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분석을 해보면 보십시오. 소리문답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행하십니다. 낮아지셨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하십니다.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다는 말은 죽고 부활했다, 고난받고 영광받으셨다, 낮아지셨고 높아지셨다, 이런 예수님 생애 전부를 표현한 말이에요. 어떤 왕의 일대기도 왕이 되기 전의 삶, 그리고 왕이 돼서 통치했던 삶, 이렇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화도령이었던 철종은 강화도에서 평범한 일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는 권력이 생겼고 바뀌었죠. 그래서 강화도령 시절과 또 왕으로서의 시절이 구별이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받고 영광받으셨고 죽고 부활하셨고 낮아지셨고 높아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신 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장사된 것은 우리의 죄값을 갚아준 거예요. 그리고 높아지신 것은 우리를 회복하고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높아진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는데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직분을 함께 행하십니다.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걸 과거, 현재, 미래를 구별해서 표현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속죄 제사는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보고 다시 죽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속죄가 완성됐죠.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보십시오. 내 아이가 태어나는 그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지 병약하게 자랄지 난 몰라요.
그러나 나는 아이가 태어나는 그날 그거를 각오했어요. 아이가 건강하든 병약하든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고 아버지로 살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는 그날 이 아이가 잘 자라서 모범적인 사람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것인지 슬프지만 반항하고 어긋난 길로 가고 불량 청소년이 되고 비행 청소년이 될지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아이가 태어나는 그날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됐고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든 잘못된 길로 가든 아무튼 나는 아버지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은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노력할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를 각오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된 거예요. 법정에서 양자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양자를 드려서 법정에서 아버지로 선언되기 위해서는 그 서약을 해야 됩니다. 아이가 아플 때도 아버지가 돼야 되고 불치의 병에 걸려 있을 때도 당신은 아버지가 돼야 되고 혹 아이가 비행 청소년이 되고 당신의 인생에 고통을 줘도 그때도 당신은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그걸 각오해야지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아프다고 내가 갖다 버리고 아이가 비행 청소년이라고 너 같은 건 자식도 아니라고 포기해버리면 그건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포함해서 받아주신 겁니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나의 불확실한 미래를 포함해서 기꺼이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자, 과거와 관련해서는 속죄가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현재와 관련해서는 보십시오. 함께 하십니다. 나를 고아처럼 버려둔 게 아닙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자로 노트에 씁니다. 동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행.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만든 사자성어입니다. 동일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힘들 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어느 날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저한테 아주 냉정하게 일종의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너 모일 때마다 종교 얘기하려고 그러면 다시는 전화하지 마. 그 친구들이 한때는 저한테 자기가 돈 많이 벌어서 2층 집 져서 1층은 저 주고 2층은 자기가 살겠다고 그랬던 친구예요. 난 마누라는 버려도 넌 안 버려.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친구가 만날 때마다 신앙 얘기를 하니까 정색하고 너 그런 얘기 자꾸 하려면 전화하지 마. 제가 친구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물론 술 친구지만, 죄송하지만 제 친구는 다 술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맨정신에 사귄 애들은 없어요, 다. 어떤 분이 그 운전하다 걸리니까 경찰한테 난 괜찮아요. 술 먹고 딴 면허인데 뭐, 이러던. 썰렁한 얘기를 제가 또. 근데 진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식으로 이별을 통보하니까 너무 슬펐어요. 근데 제가 지금 불렀던 그 찬송 한 구절로 충분한 위로가 됐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내가 갑자기 죽어도 친구는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는데 주님은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현재형의 위로가 있어요.
우리가 고아처럼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과부처럼 옛날의 추억을 갖고 외롭게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동일하신 주님이 동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힘들 때 제가 이 말을 노트에 한번 써봅니다. 그리고 그림도 하나 그려봐요. 여기 초라한 제 모습을 그려봅니다. 제 모습 그리긴 쉬워요. 그냥 복부비만형으로 그리면 비슷하거든요. 그냥 제 모습입니다. 제 모습을 이렇게 스스로 그려봐요. 이거 불치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고쳐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그려놓고서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림. 주님이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다. 주 안에 있다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주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지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보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돌을 던지면 돌이 원을 뚫고 들어와서 나를 맞췄어요. 원을 뚫고 들어오는 순간에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시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 주시고 유익이 있어야지 주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고 여러 안전장치를 통해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힘들 때는 제가 이 그림을 그려봅니다. 결코 내가 혼자 있지 않다라는 걸 일깨워요. 태양은 빨리 있지만 온몸으로 햇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빛으로부터 나온 빛 그 자체이십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은 태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는 저 태양은 우리하고 너무 멀리 있죠. 그런데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에 있는 나에게 충분한 빛과 열과 에너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온몸으로 햇빛을 느끼듯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고아가 아니고 옛 추억으로 사는 과부도 아니에요. 지금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현재성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현재와 관련해선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고 미래와 관련해서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Jesus is coming, 예수께서 Jesus will come,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is coming,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임하고 있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와 관련해서는 다시 오시는 소망, 그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실을 일깨우면 확신,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살고 현재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걸 일깨우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일깨우면 현재의 삶이 어려워도 소망으로 견뎌요. 우리가 대가가 크게 주어지면 현재의 어려움을 견딥니다. 자, 오늘 아주 힘든 중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5시에 결산하는데 하루 일당이 1억이에요. 그러면 힘들어도 참습니다. 너무 큰 결과가 주어지니까. 이 소망이 그런 뜻이에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망은 현재의 고통을 견디게 해줘요. 자, 예수님은 선지자가 되셨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며 만왕의 왕이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사실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뜻입니다. 자, 성경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은 모세,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이 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영화로 만들면 주인공은 예수님, 빛나는 조연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모세는 율법을 나타내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며 우리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무능함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걸 경고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엘리야는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거스리는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이것이 엘리야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구약의 메시지예요.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 이것이 구약입니다. 그러면 예수, 구원이란 뜻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냐면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끔찍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답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한 화면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되는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갈라디아 3장에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3절로 24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됩니다. 몽학 선생은 길을 안내해주는 노예 가정교사예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보면 아침에 차가 오고 데리러 오는 교사가 있어요. 그 교사 중에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 이 역할만 해주는 교사가 있습니다. 그걸 몽학 선생이라고 그래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 데려다주는 역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는데, 구약은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는데,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눈다. 성경 전체를 보여준 거예요. 무슨 대화를 나누셨냐면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의 메시지예요. 모세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필요성을 가르쳐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그렇게 변화산상에서 보여준 겁니다. 자, 성경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보십시오. 6.25 때 실화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피난길에 북한 인민군의 검문에 걸렸습니다. 당시 군인가족, 경찰가족, 종교인 즉결 처분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난하던 사람들 중에 검문에서 경찰가족, 군인가족, 그리고 종교인은 그냥 그 자리에서 총살시켰답니다. 우리 저 공옥진 여사 그 일화에도 그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가 무슨 경찰 가족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검문에 걸려서 신분이 드러나서 인민군이 죽이려고 총을 이렇게 척커덕 겨눴답니다.
그래서 나 죽기 전에 노래나 하나 하고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더니 인민군이 해보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분이 그 노래 창하고 이런 분이잖아요. 춤추고. 죽음 앞에서 노래라니까 얼마나 슬프게 애절하게 노래를 했는지 인민군이 눈물이 글썽해졌답니다. 노래가 끝나니까 총을 거두더랍니다. 가슈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공옥진 여사는 그 노래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 이런 그 자신의 일화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검문에 걸린 거예요. 종교인은 총살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총을 이렇게 딱 겨누고 물어보니까 거짓말할 수는 없고 막 그래가지고 당황이 돼가지고 얼떨결에 저 구약하고 신약합니다 라고 그랬더니 인민군이 약장수구만 가시오 그러더랍니다. 순간적으로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다 뭐 이런 그 일대기를 또 제가 글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그 일화에 있더라고요. 제가 죽을 뻔했다 뭐 그러면서. 자, 구약과 신약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논하시오. 이것도 천국 본고사 문제입니다. 자,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차이가 지는지 화면에 표시를 해봤습니다. 보세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조금 쉽게 이해가 가는데 여기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구약은 서서 제사를 드렸어요. 의자가 없었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구약은 속죄가 진행 중에 있다는 뜻이고 예수님은 속죄를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자주 드렸고 신약의 제사는 단번에 드렸어요. 구약의 제사는 1년마다 드렸고 신약의 제사는 영원히 한 번에 드렸어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여기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구약은 장래일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은 양과 염소를 바쳤고 신약은 죄 없는 예수님 몸을 바쳤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매일 자주 드렸고 신약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드렸어요. 구약은 서서 제사 드렸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완성과 휴식과 보증이다. 구약은 앞으로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드린 거예요. 재발행한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약을 믿습니다. 이 신약은 보십시오. 특수효과입니다. 십자가로 세운 새 언약이에요. 우리는 신약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걸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스가랴 3장, 구약성경 스가랴 3장입니다. 말라기 앞에가 스가랴에 있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입니다. 1315페이지 스가랴 3장 9절 스가랴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자, 이 땅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루에 없애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돌을 보라라고 그랬는데 돌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내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7은 완전수고 눈은 본다는 뜻이죠. 주지,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전지, 알고 계신 주님. 그래서 성령을 7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7 있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에 완전하신 영이란 뜻입니다. 7눈이 있느니라. 한 돌에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없애버리겠다는 걸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보증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죄와 불법을 사하고 다시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 보십시오. 자,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 됐습니다. 풀빵 찍는 기계를 떨어뜨리면 그 다음에 나오는 풀빵이 다 찌그러지듯이 우리는 아담 안에서 찌그러진 거예요. 아담이 죄인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겁니다.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이것을 인류의 대표성이라고 그래요. 인류의 대표성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보십시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인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과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죄인이 됐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의인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인류의 대표예요. 자, 이 강당에 앉아 계신 분을 절반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이쪽이 A팀입니다. 이쪽이 B팀입니다. 자, A팀 대표 한 분 나오고 B팀 대표 한 분 나와서 가위바위보로 승부를 나누어서 이긴 팀은 인천공항에 가서 9박 10일 성지순례 갑니다. 가정이지만 참 흐뭇하죠. 저한테 돈이 좀 있으면 제가 실현을 해볼 텐데. 자, 그런데 어느 팀 대표가 이겼겠습니까? B팀 대표가 이겼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 A팀 대표가 에이 그랬거든요. 그러고서 B팀 대표가 삐졌어?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B팀 대표가 이겼습니다. 자, B팀 대표가 이겼는데 혜택은 전부 봅니다. A팀 대표가 졌는데 이쪽은 혜택이 없죠. 아담 안에서 죄인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이에요. 인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죄성이 있죠?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값없이 의인이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게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어느 뱃사공이 이 진리를 깨닫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구나.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이분의 직업은 뱃사공이고 사람을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늘 전도를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배가 강 한복판에 와 있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다 뱃사공을 공격했습니다. 아이고 예수쟁이구만. 그게 말이 돼요?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다 뱃사공을 공격하니까 뱃사공이 화가 났답니다. 강 한복판에서 배 안에 구멍을 뚫었대요. 물이 철철 들어옵니다. 보라고, 나 혼자 사고 쳤는데 다 죽을 거라고 그러더래요. 아담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뱃사공이 또 혼자 땀 뻘뻘 흘리면서 그 물을 다 파내고 구멍을 막더랍니다. 보라고, 일은 나 혼자 했는데 살 때는 다 사는 거라고. 그래서 도착할 땐 다 깨달았답니다. 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인 됐습니다.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의인이 됩니다. 이것이 인간 역사예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칠판 제일 끝에다 그리겠습니다. 높으신 분이거든요.
이 쇼다리가 높은 데다 쓰려고 그러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예, 여기 하나님입니다. 예. 제일 높은 데다 그렸죠? 예. 그 반면에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한참 아래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가 인간 수준이에요. 예. 하나님과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만 만든 건 아닙니다. 3대 피조물이 있어요. 동물, 사람, 천사. 천사는 영적 존재, 동물, 육신적인 존재, 사람, 육신도 있고 영혼도 있고. 특별하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3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천사 중에 3분의 1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타락해서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더 아래 세계예요. 천사 중에 3분의 1이 타락해서 여기 와 있었습니다. 자, 인간이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하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마귀 수준이 됐어요. 여기로 떨어진 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인간은 좀 듣기 섬뜩하지만 마귀 자식이에요.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도 행하는도다. 잘 보십시오. 마귀가 하는 짓을 우리가 다 해요. 여기 미움, 분노, 시기, 질투 모든 죄가 다 들어있죠.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천사 3분의 1도 타락해서 악이 됐고 인간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너희 아비 마귀처럼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세상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자, 죄인을 구원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죄인을 구원하면 다시 원래 있었던 요 수준, 요 레벨, 요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기 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인간 역사는 1보 후퇴, 2보 전진. 아담 안에서 타락했던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굉장한 특권을 받아요. 그전에는 피조물이었죠. 그런데 인류 역사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1보 후퇴, 2보 전진. 이게 인간 역사 구속의 역사예요. 평범했던 한 처녀가 어린 시절부터 생활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거리의 여자가 됐어요. 평범했던 여자가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거리의 여자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젊은 청년을 만나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과거를 청산하고 그 젊은 사람의 아내가 됐는데 이 남자가 정치한다고 돌아다니다가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 아내가 됐어요. 자, 보십시오. 평범한 여자가 거리의 여자가 됐다가 그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대통령 부인이 됐어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암에 걸려서 30대 초반에 죽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Don't Cry For Me Argentina라는 노래 있죠. 그 노래의 주인공이던 에바 페론이라는 여자예요. 에바 페론은 정말 거리의 여자에서 정치인을 만나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국모가 됐다가 암 때문에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녀의 일생을 보십시오. 딱 그림이 이렇죠. 평범한 여자였다가 타락했다가 한 번에 신분 상승이 됐어요. 인간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타락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조건이 있죠?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이 밑바닥에 있었던 나를 여기까지 올리세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과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제 아담 안에서 타락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간다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치 않은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이 진실되다는 걸 입증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진실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아름답고 보기에 좋았던 그 시절에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해 주셨거든요. 가장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랑의 진실함을 보여준 거예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6절.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날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그날,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그날이 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보면 그 날에 대한 찬송이 많습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 찬송 밑에 보면 거듭남 이렇게 써 있습니다. 놀라운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히 못 잊을 날. 어둠의 길 잃고 헤매던 나 주 찾아 주시었네.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날, 놀라운 날이었네. 그날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날, 그날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13절 14절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이 말씀은 어려운데 그림을 그리면, 도표를 그리면 조금 쉽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재판하실 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심판자이시죠? 어떻게 재판하시냐면 율법을 갖고 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타협하지 못할 법을 갖고 계세요. 율법. 이걸 어기면 정죄가 됩니다. 내가 이쪽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의 재판자이시며 나는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을 어기면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정죄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떤 일을 하셨나 보십시오.
인간을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을 건져내셨어요.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구할 구자를 똑같이 쓰고 구속했다는 말을 써요. 성경에 있는 어려운 말이죠. 대가를 지불하고 구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냐면 너희가 구원받은 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큰 희생을 치루어서 된 것이다. 구속, 대가가 지불됐단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또 성경에 보면 속량했다는 말도 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속량이라는 말은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속자는 똑같아요. 이게 박구이속 살쪽자인데 속자는 똑같이 쓰는데 양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게 무슨 양자인지 한번 보세요. 이게 선량할 양자라고 그래서 양민이라고 할 때 그 양자예요. 속량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들어보십시오.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신분을 양민으로 바꿔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속량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을 바꿔준 거예요. 돈을 줘서 신분을 바꿔준 거예요. 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보십시오. 구원하셨죠? 위기로부터 성공적으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구속하셨죠? 대가를 지불하고 사주신 거예요. 속량하셨죠? 신분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이라는 시민 신분을 바꿔준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속량하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요. 아버지는 율법을 갖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갖고 다스려요. 혹시 내가 잘못하면 책망하고 징계하세요. 그러나 법적으로 정죄하진 않으세요. 보세요. 원래 내가 이쪽 동네 사람이었어요. 나는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미암아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쪽 동네로 옮겨온 거예요.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어려운 말이죠.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쉽게 바꿔놓은 거예요. 죄사함 받고 이쪽 동네로 온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율법을 갖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갖고 다스립니다. 잘못하면 지옥에 쳐넣는 게 아니라 징계하고 야단치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잘못하면 정죄하는 게 아니라 징계하십니다. 자, 우리 집 아들이 제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훔치다가 현장에서 걸렸습니다. 가정입니다. 우리 아이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야, 너 가까운 경찰서 가자. 경찰서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야단칠 거예요. 나 돈 필요하면 아빠한테 얘기했어야지. 야단치고 때려줄 겁니다.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니까. 은혜와 진리로 아이를 다스립니다. 자, 그런데 옆집 아이가 툭 하면 우리 집에 와서 5만 원짜리를 가져갑니다. 저는 그 아이 야단 안 칩니다. 저는 그 아이 때리지 않습니다. 제가 왜 남의 자식을 때립니까? 그냥 신고해 버릴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남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은 경고하세요. 회개하라. 심판이 있다. 너 행한 대로 갚겠다.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그냥 둡니다. 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된다 그랬죠. 이쪽 동네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쪽 동네로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혹시 죄를 지으면 징계하세요. 그러나 지옥에 보내지는 않으세요. 이쪽 동네로 옮겼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동네가 바뀌었죠. 그래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자, 징계라는 게 무슨 뜻인지 여기 정리해 봤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과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보십시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 속에서 살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틀어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요. 부부간에 사소한 일로 싸우고 갈등하고 부모 자식 간에 의가 상하고 갈라지고 친구 간에 의가 상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회사에서는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깨면 인간관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아내하고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준 저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는데요. 죄를 아내에게 돌렸죠. 치사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막 이랬을 텐데 아담은 치사하게 마누라 탓을 했어요. 부부관계가 깨진 거예요. 게다가 그 형제지간에 살인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형제지간에. 가인의 후예가 살인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지면 인간관계가 깨져요.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해도 계속 찍힐 거예요. 사람을 좋게 보면 웃으면 순진해 보이지만 한번 잘못 보기 시작하면 웃으면 비굴해 보입니다. 쳐다봤는데 째려봤다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틀어지면 사람 막대기가 부딪히게 돼 있어요. 계속 사람하고 부딪힙니다. 그리고 인생 채찍,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분 돈 1,000만 원 모으려면 오랫동안 적금 모아야 되는데 1,000만 원 날리는 건 접촉사가 한 번만 나도 1,000만 원 날아가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한 번에 없어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당합니다. 사람 몸뚱아리 갖고 살죠. 계속 여기저기 아플 거예요. 일상이 유지 안 될 정도로. 인간관계가 깨지고 육신적인 질병이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징계받게 돼 있어요. 사람 막대기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한마디로 하나님 떠나서 잘 되기를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만약에 불순종하는 가운데 인생이 잘 풀리고 있다. 틀림없이 이쪽 동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걸 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심판받을 테니까 그냥 둔 겁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잘 되고 있다면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내는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있다면 불순종 속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역할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십니다. 제가 담배가게 아들이어서 담배를 오랫동안 폈습니다. 담배 끊을 이유가 없었어요. 담배가게 아들이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구멍가게도 했거든요. 담배 오래 피면 빨대 잡아도 이렇게 잡잖아요. 제가 빨대 지금도 이렇게 잡습니다. 어떤 며느리는 고추씨를 이렇게 털었대요. 아가 너 담배 피니? 아니요 이러다가 그냥 빼도 박지도 못하게 걸렸대는데 습관되면 이렇게 됩니다. 고추씨가 이렇게 털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고 성경 보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담배 피면서 봤거든요. 이 성가시더라고요. 자꾸 성경책에 제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비비면 까매져요. 그래서 제 초기 성경책은 이렇게 비빈 흔적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피다 보니까 꼭 하나님하고 맞담배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해서 제가 하고 이렇게 성경을 봤어요. 근데 이것도 하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처음엔 담배를 한 갑으로 사다가 이게 몇 개피 못 피우고 끊어야 되는데 하고 자꾸 구겨버리니까 돈이 아까워서 나중에 이제 깨피로 사다 이렇게 피고 친구한테 얻어 피고 이러다가 정말 어느 날부터 담배 피는 습관이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담배 피는 놈은 상종하지 말자고 친구들끼리 약속도 했거든요. 독한 놈이라고. 근데 이 담배가 끊어집니다. 술 먹으면 예전에 기분이 좋았는데 신앙을 갖고 술을 먹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져요. 예전엔 정말 편안했거든요. 그런데 술 먹으면 불안해서 안 먹어요. 지금 먹고 싶은데 안 먹는 게 아니라 불안해져니까 안 먹어요. 하나님이 바꿔놓는 겁니다. 제가 욕을 아주 잘했습니다. 풍부한 어휘와 정확한 발음으로 한 번 욕을 하면 5분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어휘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욕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어려운 분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어려운 분 앞에서 욕지거리 할 수는 없잖아요.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이 욕하는 습관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바꿔놓으세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경우가 밝고 올바른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교회를 어머니와 같은 역할로 사용하셔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드세요. 내가 원하는 만큼 변하진 않았지만 분명한 건 전과 다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신앙이 지켜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단체 사진, 가족 사진 찍은 거 보면 어느 날 큰 슬픔이 느껴집니다. 분명히 같이 단체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하나씩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내려오기 시작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가까운 사람들 돌아가시고 하나씩 내 주변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인생은 그러니까 캄캄한 밤을 행군하는 군인과 같다. 보이지 않는 적에 의하여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절망적으로 인생을 표현했는데 오래된 가족 사진을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단란했던 가족 중에 하나씩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살아있는 한.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지만 다시 만날 거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제가 공주 수양관을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그 수양관 살 때부터 건물 하나하나 짓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수양관 사는 그 시간대부터 수양관에 건물 짓는 모든 그 과정을 지켜봤는데
거기에 걷다 보면 돌아가신 분들 기억이 나요. 일단은 부모님. 우리 어머니 저기 앉아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 저쪽에서 말씀 들으셨는데, 그리고 그 기억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과 함께 말씀 배웠던 그 시간이 이 땅에 남아있는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그날 다시 볼 거라는 유일한 근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했던 가족과 함께했던 소중한 많은 시간이 있지만 말씀 배우면서 있었던 일들, 장소들, 사건들, 그게 가장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을 때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살게 돼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육신의 가족들 모두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오해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께서 주신 이 진리를 올바로 타협하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영과 육을 온전히 보존해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선교지 일선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관하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집회 증거됐던 말씀들 우리 마음에 머무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